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다녀오셨습니다.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 오셔서 주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오신 이유는 이분들은 그의 시체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의 방문을 받으시고 내가 이제 이 땅을 곧 떠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가 잘 되고 내가 지도한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또 이 세상이 빨리 온전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책임감이 있다고 하면 떠날 때 온전하게 하고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맞을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에서 주님에게 대해서 조금이라도 오해하거나 비난하거나 이상한 말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는 정말 주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은 자기 아들이 간질에 걸렸는데 이 아이를 낫게 해 주십시오. 바로 그러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이것은 병행 구절인데 여기에서는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는 말을 쓰기보다 간질에 걸렸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3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 아들이 이렇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또 간질에 고생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께 간곡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먼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왔었는데 그 9명의 제자들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귀신이 들리고 간질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픈 사연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자신이 조그만 병에 걸려도 다 마음이 아프고 또 몸에 힘이 빠지고 근심하고 그랬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사람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손에 조금 이렇게 뭐가 찔리기만 해도 아주 신경이 쓰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 그 자녀가 병에 걸렸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귀신에 걸리고 또 간질 증상이 보였다? 그럴 때 그 부모의 쓰라린 마음을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 고통이라는 것은 그건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여기에 한 아버지가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온 것이지요. 이 아버지가 주님에게 대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먼저 39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귀신이 간질에 걸린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간질이고 의학적으로 볼 때에는 간질인데 이 아버지가 판단할 때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이렇게 있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평상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정상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한다.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할 때는 부드럽게 말하고 전쟁터에서는 또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게 된다. 그 외마디 소리를 지른다든지 다른 사람이 아주 거북한 그러한 의미 없는 그런 목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것은 다 이제 좀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아버지가 봤을 때 자기 아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왜 갑자기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바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혀 어떤 대화를 위한 것도 아니고 뭐 감탄하는 것도 아닌 이상한 그러한 말을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심하냐 심하지 않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또 말하는 것은 39절에 보니까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했다. 몸에 경련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그럴 경우도 있겠죠. 몸살에 걸려서 갑자기 추워지면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품을 이렇게 입에서 흘리게 한다. 거품이 왜 일어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거품을 이렇게 입에서부터 흘리는 그런 사람은 여러 명을 봤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거품을 흘리는 사람 많이 봤죠.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는데 쓰러져서 몸을 부들부들 막 떨면서 입에서 거품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인데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이 아파서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제 친구 하나가 그렇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지금도 있어요. 많아요. 지금도. 갑자기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몸을 떨면서 거품을 이렇게 입에 물고 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 부모가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봤을 텐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 자식이 말이죠. 사람이 없는 때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만일 중요한 자리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취직하는 그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한번 예배를 한 20년 전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자매가 갑자기 예배 시간에 거품을 이렇게 물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소리를 갑자기 지르면서. 그때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놀랬죠. 언제 이렇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말은 39절에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몹시 상하게 하고야. 이렇게 몸에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고 또 거품을 이렇게 물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서 있다가도. 쓰러지게 되니까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여기 병행 구절이거든요. 거기에 좀 자세하게 써놨는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불에도 넘어지고 이렇게 주방에서 이렇게 밥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라면을 끓이다가 갑자기 확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끓이던 국 그릇이 확 엎질러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간질에 걸려서 자주 넘어지는 사람의 그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여름에 옷을 늘 긴 걸 입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옷을 좀 짧은 걸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온 몸에 그렇게 많이 딘 자국이 있었어요. 딘 자국이 있었고 또 아무 데서나 넘어져서 여행을 갔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상처를 많이 입어서
이런 자매가 말이죠. 몸에 진자국, 상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젊은 자매가 그렇게 된 거죠. 여기에 이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몸을 다 상하게 했다. 몸이 상처를 입고 찢어지고 또 디고 이런 일이 있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가 말을 하나 좀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렇게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겨우 떠나가나이다. 요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넘어뜨리게 하고 디게 하고 상처를 입게 하고 그러다 조금 있다가 이제 발작이 멈추면서 조용해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아버지는 떠나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멈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떠나간다 그런 말보다 이런 어떤 증세가 멈춰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멈췄다 하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악한 귀신이 사람 몸속에 있다가 이런 증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자기들끼리 멈춰요. 그 몸에 있는 것이 멈추죠. 그러면 이제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거는 떠나갔다고 볼 수 없고 잠시 멈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0절에 그가 말하기를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이 말은 9명의 사도들이 있었는데 이 사도들에게 왔었다는 거죠. 와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었고 그 9명의 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9명이나 모여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는 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제자들이 기도를 못했겠죠. 우리는 이거 못한다고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미 그들은 어떤 권세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럼 우리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해결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 아들의 아버지가 주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아들의 아버지가 상당히 신학적으로 바로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의학적으로 간질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의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 상식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제가 많은 사람 이 간질 환자들을 봤거든요. 근데 상당 부분이 귀신의 역사예요. 상당 부분이. 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역시 간질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몸을 이렇게 보고 기도를 하면서 보면 상당수가 귀신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과 똑같죠. 이런 것들은 의학적인 요소보다 영적인 요소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요소와 어떤 의학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다 중요해요. 이거는 무조건 귀신 역사니까 병원에 갈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런 모든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병을 고칠 수 있겠다, 이 귀신을 내보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온 것 이것은 상당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아버지는 우리가 아무리 봐도 당시에 서기관한테도 갔었고
지혜성한테도 갔었고 장로들에게도 갔었고 뭐 마술사에게도 갔었을 것이고 하여간 수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녀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이런 열정을 보면 안 갔다 온 데가 없겠죠. 누가 좀 유명하다고 하면 갔다 오고 뭐 훌륭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다 다녀오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온갖 군데를 다 갔다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간절함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간절함.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풀이 죽어 있는 그 9명의 그 사도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수많은 우리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4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부류를 향하여 딱 집어서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야 이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패역한 뭐 너희들이 패역하다 그런 몰라도 패역한 세대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부류를 가리키는 건 아니죠. 그러나 다 포함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서기관이든 장로든 어떤 지도자이든 또 일반 백성이든 사도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이 패역한 세대 속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순리를 벗어나고 불순종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순리를 벗어났다. 그리고 불순한 행동을 한다. 자기의 어떤 위치를 모르고 그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패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패역한 세대요. 세대 자체가 패역한 거예요. 왜 패역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면 귀신 들린 사람도 잘 치유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첫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면 귀신도 안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이든 일반 백성이든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다 패역하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지도자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백성들도 백성대로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망하는 세대는 지도자만 잘못된다든지 백성만 잘못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망하는 시대, 망하는 나라를 보면 같이 다 잘못되는 것이죠. 나라가 잘못되면 정치가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국민들도 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지적해서 너만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전체를 다 책망하신 거죠. 이 패역한 세대다. 이 시대 자체가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도 못하고 귀신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또 귀신이 들어왔어도 내보내지도 못하고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망하는 교회나 망하는 가정이나 망하는 나라를 보면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총체적인. 항상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누구 탓이다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다 문제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뭐 우리 아버지만 잘못하고 어머니만 잘못하고 또는 뭐 누구만 잘못한 거 그런 거 없어요. 총체적인 거예요. 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 특이한 것은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믿음이 없고 요 헬라어 원문의 요 원문은 믿음이 적은 뭐 믿음이 없다 이런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없고 하는 요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끔 너희들이 믿음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근데 여기에서는 이상하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고와 이 믿음이 작은 것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긴 있어도 조금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예 믿음이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41절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뭐냐 하면 내가 곧 이 땅을 떠난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들 이 모양이냐. 지도자도 이 모양이고 일반 백성들도 이 모양이고 이렇게 믿음도 없고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내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지도자들이 아주 능력이 강하고 또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으니까 아주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 바로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책망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에. 이쪽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는데 신기한 것은 42절에 주님께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갑자기 또 귀신이 아들을 거꾸로 때렸다. 그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아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자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갑자기 또 그때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갑자기. 여기서 성경에 그랬습니다. 갑자기 귀신이 아들을 거꾸로 때리고 귀신이 속에서 역사하니까 그 아이가 또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는데 주님이 귀신을 내보낼 때에도 귀신 증상이 별로 없었는데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주님이 기도했더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번 경우에는 멀쩡했던 사람이 그래도 좀 며칠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좀 멀쩡해 보였던 사람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니까 주님을 보자마자 갑자기 또 경련이 일어나서 또 이렇게 넘어지고 이 경우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을 보면 경련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은 주님을 알아보거든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귀신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은 알아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앞에 딱 계시니까 이 아들 몸에 안에 있던 이 귀신이 놀라는 거죠. 아,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구나. 여기 메시아가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 나와라 마라 이런 말씀 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왔는데 갑자기 몸에 발작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는 이 아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놀래서 이런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능력이 많으신 어떤 사역자가 계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분이 기도를 내서 발작을 일으키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한 달 동안 조용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그 앞에 왔다가 갑자기 또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그 사역자를 귀신이 알아보는 거죠. 아, 이분은 하나님의 사역자구나. 귀신은 다 알거든. 귀신은 귀신처럼 아는 거죠. 귀신처럼.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귀신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 사람이 귀신은 말이죠. 이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이 사람이 뭐 능력이 없는지 입으로만 그러는 것인지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귀신의 말을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귀신도 다 알아요. 뭐 그 정도도 모르고 귀신이에요? 그걸 알아야 귀신이지. (42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귀신을 쫓았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이 사람에게 무슨 이익을 주겠습니까? 무조건 나쁜 거죠. 무조건. 우리가 사람도 무조건 좋은 사람도 있고 반은 좋은데 반은 또 이렇게 해롭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무조건 손해를 줘. 무조건. 하여간 만나기만 하면 손해야. 근데 귀신은 100% 손해야. 100%. 하나도 이익이 없어요.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도움이 됐다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이목을 끄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다른 거로는 이목을 끌 수 없는데 이목을 끌고 싶은 사람은 귀신이 들어오면 이목을 끌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넘어져 주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봐 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구나. 거지령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봐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도 이렇게 눌려 살고 하도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를 쳐다보지 않으면 뭔가 튀고 싶거든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자기의 관심을 갖고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이게 몸이 이렇게 좀 움직이긴 하거든요. 귀신이 들어와서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과하게 움직여. 귀신이 조금밖에 안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만큼밖에 안 움직이는데 일부러 이렇게 사람들을 보라고. 그럼 사람들이 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주네. 더 많이 움직여. 괜히 움직이는 게. 제가 그럴 때 보고 오버하지 마세요. 그럼 예. 왜 이렇게 오버하십니까? 그럼 예. 조용해. 조금밖에 안 움직이는데 그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오직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귀신 들렸다고 그걸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또 불쌍해요. 얼마나 저렇게 자랑할 게 없으면 저걸 가지고 또 저렇게 자랑을 할까? 다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 앞에 나올 그 순간에 이 귀신이 또 발작을 하면서 그 아이를 또 넘어뜨렸습니다. 주님께서 쫓으셨죠.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주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귀신은 꾸짖는 거예요. 야단을 친 거죠. 이 더러운 귀신아, 아이의 몸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42절에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그 아이는 아무리 낳게 했어도 주님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아버지의 그 소속된 그런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돌려줬어요. 주님께서는 그동안에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누가복음 이후에도 보면 귀신을 내보낸 그러한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 중에서 상당 부분 귀신 쫓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천국 이야기도 가르쳐 주셨지만 또 병도 많이 고쳐주셨고 귀신도 많이 내보내셨습니다. 사람 보면은 이렇게 귀신이 많이 있어요. 죄를 많이 짓지 않으면 귀신 못 들어옵니다. 죄를 져야만이 귀신이 들어옵니다. 죄를 져야.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3대, 4대, 5대 깨끗하게 산 집안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집안들을 많이 보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고 아주 흠도 티도 없이 정말 우리가 볼 때 이 정도면 정말 모범적인 가정이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 사역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면 이 귀신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 보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소리도 지르고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도 저렇게 움직이면 안 되나요? 그런 분들도 있죠. 당신네는 절대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당신의 집안은 죄가 없어서 안 됩니다. 죄 좀 짓지 그러셨어요. 귀신 좀 불러 드리지 좀 그러셨어요. 죄를 안 지시니까 귀신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기도를 하고 소리를 쳐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제가 역설적으로 재밌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예를 들어서 능력 있는 어떤 분에게 기도를 받았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그거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뭐 몸이 움직이고 소리 지르고 펄쩍펄쩍 뛰는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게 뭐가 부러워요? 귀신이 나갔는데 뭐가 부러워? 저는 왜 안 나가나요? 나갈 게 있어야 나가지. 나갈 게 없어서 안 나가서 몸이 조용한데 그게 뭐가 부러워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이 아들을 고치셨을 때 주님 앞에 남았던 이 사람들이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무리들은 다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주님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안 꼈어요.
전부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저거 좀 났으면 좋겠다. 다 이런 마음이었어. 이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는데 정말 주님께서 그 귀신을 딱 내보내시고 이 아들이 정상이 딱 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기쁘고 즐거워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구나. 우리들도 뭐 수많은 서기관도 만나고 장로도 만나고 별의별 사람 다 만나보고 마술가도 만나고 다 해봤는데 역시 주님이 한 번에 딱 해결하시고 역시 우리 주님이 최고구나. 그것을 이 같은 편끼리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사람은 이게 자기 편이 어떤 큰 일을 했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올림픽에 나가서 이렇게 메달을 따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스포츠 경기 많이 보진 않지만 가끔 봐요. 가끔 보는데 우리나라가 뭐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뭐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똑같이 대한민국 사람이지 뭐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다 기분이 좋은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몇백 명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그 무리들이 다 기뻐한 거예요. 저쪽에만 가면 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거 뭐 어쩌다가 그런 것이지, 그게 무슨 또 귀신이냐, 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죠. 조금만 저쪽으로 가면. 그러나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전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랬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더라. 이 말 자체가 벌써 그런 말씀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본 거예요. 정확하게.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간질이라고 하였는데 귀신 때문에 간질에 걸렸다, 정확하게 보았고, 우리 주님도 정확하게 치료를 하셨고, 귀신 나오라고 주님이 영양제 주시거나 주님께서 무슨 뭐 한약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귀신을 내보내셨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장면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내보내면 꼭 저 옆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꼭 시비 걸고 뭐 이상하다 그러고 꼭 그러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다 긍정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리의 성격을 보면 알아요. 어떤 무리는 이게 무슨 귀신 들린 거냐, 그냥 간질이지, 이렇게 보는 무리도 있고, 또 어떤 무리들은 뭐게 기도해서 난리느냐, 이렇게 쉬고 그러면 낫지, 이러는 무리들도 있고, 어떤 무리들은 난 걸 보면서 또 시기 질투가 나서 말하는 또 무리들도 있고, 다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자기 입장이 있어요. 다 자기 입장이. 그러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신 것이다. 이렇게 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고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간질에 걸린 것처럼 보일 정도의 귀신이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이런 발작 증세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들어온 사람도 많아요. 우리 사람 속에는 많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들어와서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또 상당히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발작이 일어날 정도로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귀신이 들어온 양이 달라요. 양이. 여기에 이 아들은 양이 많은 거예요. 귀신이 조금 들어오면 이렇게 안 돼요.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있는 거는 뭐 그렇게 안 그래요. 그렇게 발작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 그리고 귀신이 역사할 수 없는 나라, 몸에서이든 환경에서든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를 주님이 원하시고, 또 혹시라도 귀신이 역사하거든 또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나라, 주님이 이거를 다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아버지처럼 정말 내 아들에게 귀신이 들어왔으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는 이런 나라, 이런 나라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질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죄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일정 부분 또 죄를 짓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이유가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몸에서든지 환경에서든지 이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죄를 회개를 많이 하면 귀신 역사가 좀 덜해요. 또 안 할 수도 있고. 저도 매일같이 회개합니다. 매일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 속에서 조금이라도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제 환경에서도 귀신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 그거 아니겠어요? 저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